인간의 마음처럼 넓은 게 없어요. 인간의 마음이 참 큽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주를 다 품을 수가 있어요. 또 인간의 마음처럼 따뜻한 게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원수도 다 녹일 수 있고요. 무쇠도 녹일 수가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기쁨과 행복이 그 마음 속에 있어요. 그 넓고 따뜻한 마음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넓고 따뜻한 인간의 마음이 상처로 얼룩지면 또 인간의 마음처럼 좁은 게 없어요.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한번 다치고 나면 좀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상처 입은 마음은요, 또 차갑기가 아주 그지없습니다. 아주 싸늘해요. 상처받은 인간의 마음은요, 하루아침에 북극처럼 그렇게 차갑게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인간의 마음, 치유되지 않으면 좋은 직장이 있어도, 넉넉한 월급이 있어도, 아무리 행복한 환경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참 놀라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마음의 빗장을 걸고 늘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처럼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등감이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면 이 열등감은 못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정말 남들 부러울 것이 없이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도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 마음의 빗장이 닫힌 사람, 세상을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역에 몸담기를 주저합니다. 그래서 사역 좀 하라고 그러면 사람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잘 살펴보면 교회 생활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상처를 건강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상처들, 수많은 상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요, 그 상처 가운데 가장 큰 상처가 뭔지 아세요? 거절감이에요. 거절감, rejection, 버림받았다는 생각. 이 거절감은 극단적으로 가면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 부모로부터 힘없는 어린 시절 버림받았다는 감정,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노인들의 감정, 목숨 걸고 일했던 직장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감정, 그렇게 믿고 함께 마음을 모았던 친구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 또는 사회와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 여러분, 제가 지금 나열한 그런 그 버림받은 느낌 가운데 한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시죠?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버림받은 느낌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거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 제가 벌써 생각해 보니까 수요일 날 이제 3주 동안 수예배를 걸렀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제가 이번 그 사사기 앞에 9장 얘기하면서 누구 얘기했어요? 아비멜렉 얘기했죠.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도 버림받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서자로 태어나가지고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은 그 느낌, 나중에는 그 거절감을 복수로 끝내잖아요. 그 거절감을 부정적으로 해결해가지고 이복 형제 70명 다 죽이고 그리고 권력을 쟁취하는 그런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아비멜렉도 거절감이라고 하는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10장부터 나오게 되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도 바로 그 거절감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요, 이 아비멜렉과 입다라고 하는 거절받았다라고 하는 상처, 버림받았다고 하는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을 대비해 놓는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하나님 또한 버림받았다고 하는 느낌을 여기 지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신당한 그 하나님의 마음, 여기 또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입다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거절감, 버림받은 사람들의 감정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를 받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인들의 상처를 치료해 줘야 되는 목사도 상처받는다는 거? 교인들은요, 가만히 보면 목사라고 하는 존재는 상처받는 마음도 감정도 없는 목석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목사는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송 딱 부르고 나면 상처가 싹 아무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목사는 좀 별종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존재예요. 교인들은 우리 목사들은 무슨 상처를 치료하는 특효약을 가지고 다니다가 상처받으면 알약 하나 탁 먹으면 상처가 싹 아무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해요. 목사가 좀 상처받은 것 같으면은 그 상처받는 목사는 인격이 부족하거나 영역이 떨어져서 상처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상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상처를 받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거절감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도 상처받으셨어요.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몰라요. 문제는 그 상처와 그 거절감, 그 버림받았다고 하는 느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다면 그 받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그 상처를 걸림돌이 되게 할 거냐, 디딤돌이 되게 할 거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정채봉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그 시에 보면 그 시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일어나 날 잡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나자마자 죽은 새만이 상처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건강하게 제대로 살아가려면 상처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있지만 일어나 날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상처는요, 페인,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개인, 소득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상처가 내게 페인,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개인, 소득, 유익, 자산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 상처가 미싱, 상실감이 될 수도 있고 미션, 사명감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상처가 미션이 됐습니까? 아니면 미싱이 됐습니까? 그 상처가 페인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게인이 되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사사입다를 공부하는 첫 시간인데요.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받은 치유자, 그런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목은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쓴 오래된 책 The Wounded Healer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에요. 상처 입은 치유자. 하나님의 사역자,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이다. 그게 헨리 나우엔의 주장이에요. 자신이 경험한 상처를 건강한 태도로 받아들이면 그 상처를 통해서 남을 돕고 남을 치유하고 남을 이게 힘을 주는 그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상처 때문에 인생이 곪고 마냥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상처의 경험으로 이웃에게 새 생명, 새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굶주린 사람은요, 굶주리는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파 본 사람은 아파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크리스찬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상처를 숨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그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와 약점을 품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그냥 속으로 부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 누군가를 치유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상처 입은 치유자들을 만나보기 위해서 사사기 10장, 11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도 만나보고 입다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0장에 보면 또 사사가 출현하는 그런 현장 이야기가 나와요. 사사가 등장하는 시기는 언제든지 어두운 시절이잖아요. 다시 어두운 시절이 찾아왔어요. 자, 그런데 오늘 10장부터 등장하는 사사의
그 사사 입다가 등장하는 그 시기의 상황을 보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한 묘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징이 있어요. 앞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죄를 범죄했던 그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 이 6절에 보면은 좀 특별하게 그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장 6절 보실까요? 이 안에 좀 덥지 않으세요? 김선희 집사님 72도로 좀 낮춰주시겠어요? 양쪽 다? 자, 10장 6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상당히 특징이 있어요.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악을 행했다, 이방신을 섬겼다고 할 때는 항상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이방 신들 가운데 대표 선수들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둘의 이름만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알과 아스타롯 이외에도 여러 신들의 이름이 나오죠. 몇 명의 이름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7명이 나와요. 7신들. 한마디 보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해도 너무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이방 신들을 섬겼던 거예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신을 음란하게 섬겼다는 것을 일일이 나열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려 7가지 이방신을 나열하고 있어요. 바알의 신들, 아스다롯, 이제까지 많이 나왔던 신이죠. 그 외에도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열거하죠. 거기에 더구나 다 복수로 돼 있어요. 신이라고 안 돼 있고 신들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우상 전시장입니까? 온갖 신들이 복수로 다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스라엘부터 보면 북동쪽에 있는 나라였어요. 시돈은 북서쪽에 있는 나라예요. 모압은 남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암몬은 동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레셋은 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신들을 다 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가까이 있던 가나안의 바알과 아스다롯 그 정도를 섬긴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좀 섬겼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동서남북 모든 나라들의 신들을 다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뭐였어요? 그들의 사명은 가나안의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를 뿌리 뽑고 여호와 신앙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의 신들을 뿌리 뽑고 여호와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의 나라를 세우기는커녕 그들은 오히려 여호와를 버렸어요. 그리고 총체적인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타락이 도를 넘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온갖 잡신들을 다 섬겼던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썩을 대로 썩었던 거예요. 아주 타락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풍요와 쾌락이라고 하는 달콤한 이방 문화 때문에 그랬어요. 물질의 풍요와 육체적인 쾌감은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헌식자처럼 버리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이방신으로 대체하면서 철저히 쾌락을 쫓는 삶, 욕망을 쫓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며 살았던 거예요. 성적인 쾌락을 즐기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오늘 우리도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이야 가까이 살다 보니까 어쩌다가 자기도 모르게 물들었다고 구차한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만 먼 나라에서 우상들을 두려웠다는 것은 그들이 의지적으로 선택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함께 섬긴 것도 아니었어요.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여호와도 섬긴 게 아니라 여호와는 아예 버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6절에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다가 멀리 수출해버리고
먼 나라에서 우상들을 데려다 온 꼴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그들의 우상 숭배가 심했던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대단히 진노하셨습니다. 7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러셨죠. 여기 진노하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가 불타올랐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가 타오른 거예요. 그저 조금 화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입과 코에서 강력한 불길이 나왔다 그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열불이 나신 거죠.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그만큼 여호와의 분노가 컸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도 너무한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도대체 저들이 몇 번 배신하고 몇 번 회개해야 한다는 말인가?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7번 사사기 시작된 이래 7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아주셨거든요. 7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예요? 완전 숫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고 또 참고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아주셨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7번은 참았지만 더 참을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암몬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8절에 보세요.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8년 동안 또 이방의 압제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그전 성경에는 학대하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또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옛날 성경에는 학대를 당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 학대했다, 학대당했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서로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라하츠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라차츠라고 하는 단어예요. 라하츠라고 하는 단어는 산산이 부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라차츠라고 하는 단어는 으깨다, 압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아주 철저히 산산이 부서지고 으깨지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라츠, 라차츠 으깨고 완전히 짓눌러버리는 그런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7번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끝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자, 그렇게 되니까 18년간 칼바람처럼 매서운 징계를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해요? 또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죠. 여기 사사기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뭐예요? 또 악을 행하였더라, 또 부르짖었더라, 또 용서하셨더라. 아주 좀 지루할 정도로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똑똑히 보세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도 예전처럼 구원자를 곧바로 보내주시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십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꾸짖고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하나님과 좀 다른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신 걸 볼 수가 있죠.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11절부터 14절을 보세요. 이 4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시죠. 아주 호되게 질책하세요. 그러면서 그 얘기 속에 그동안 7번 이스라엘을 압제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음을 열거하고 계세요. 보실까요? 11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에게 구원해 주셨어요. 처음에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를 압제할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짖음으로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하나님께서 몇 번? 7번. 7 족속들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묘하죠?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가지 우상신들을 섬긴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7번 이방 족속들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7번 구원의 손길을 펴신 일들을 일일이 열거하신 것 아주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이 심각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7번이나, 그 완전 숫자라고 하는 7번이나 너희를 저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지 않았냐. 이전에 사사시대에 들어보지 못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이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제 굉장히 그 버림받은 느낌, 그 상실감, 거절감을 느끼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번이 하나님을 거절하신 거에 하나님 깊이 상실감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사기를 기록한 이 기자는 백성이 음란하게 섬긴 7 이방신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베푸신 7번의 은혜를 대비시킴으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부르짖음으로 또다시 구원을 요청하는 행위에 하나님이 대단히 역겨워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음 이퀄 구원이라고 하는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상당한 심판이 임할 것임을 여기 예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시는 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내가 구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이제 너희들한테 질렸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어 14절에서 말씀하시죠. 14절 보실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느낌 느낄 수 있으세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삐지신 거예요. 왜 이제 나한테 와서 그러냐는 거예요. 이제까지 너희가 이방신에게 구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 이방신에게 가서 구원해달라고 외쳐보라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꾸짖는 말씀이죠. 이제까지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르짖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악용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척 속아주시는 것, 그것은 그의 백성들이 언젠가는 크게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거라는 믿음과 기대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었겠어요? 이번에 용서해주면 개과천선하겠지. 이번에 용서해주면 정신 차리겠지. 그러나 도무지 백성들이 기대에 어긋나게 회개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락의 극치를 달립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저 죄악을 향해 질주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맙시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맙시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의 회초리를 내리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여전히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7가지 이방신을 섬기며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미치고 땅끝에 도달했던 것으로 고발당한 백성들이기에 이번에는 그들의 회개도 조금 남달랐어요. 이전과는 좀 달랐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9장까지는 여기 10장에 오면은 이제는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스스로 입으로 고백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의 신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10절 말씀. 자기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이방 신들을 섬겼던 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이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이하의 이스라엘의 기도가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를 행하시려 나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이제는 당신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우리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이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더 이상 살려달라고 말할 그런 처지가 아니군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싸늘한 반응 당연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저희를 향하는 분노 너무나 정당한 것입니다. 하오나 우리는 이제 부르짖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를 살려줄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우리를 살려주실 분이 없사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는 부르짖을 자격도 없고 용서받을 만한 가치도 없지만 그래도 한번 구하옵나니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자, 이런 마지막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16절 보실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자, 그렇게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한 거예요. 여기 근심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 카차르라고 하는 단어는 상처로 속이 골마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골맞다는 거예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하나님 마음이 가슴을 쥐어뜯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감정이 있으세요. 저는 감정이 있는 하나님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감정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때로는 기뻐하시고 우리 때문에 때로는 마음 아파하시고 때로는 후회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그 표현이요 전지전능 하나님과는 좀 상충되는 표현들처럼 보이지 않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올파워풀한 하나님은 웃음도 울음도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요 웃음도 있고 울음도 있어요. 때로는 마음이 상해서요 삐지기도 하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삐져가지고 야 니들끼리 가라 나 안 간다 그러시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가십시다 그러면 그래 모르는 척하면서 따라오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 참 좋아요. 감정이 있으신 하나님. 여기 이 근심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 백성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돌아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회개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드셨지만 그 매를 드셨던 그 자체로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고는 그냥 자기가 맞는 것보다 더 마음이 아파하는 그런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이었어요. 비록 자식들이 잘못했지만 그 회초리를 치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근심하는 마음으로 인해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이스라엘을 우상전시장, 이방신의 박람회장으로 만들어 극심한 우상 숭배 풍조라고 하는 중병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깊은 상처를 입으셨어요. 내 자식, 내 백성, 내가 질곡의 땅 애굽 땅에서 힘써 이끌어낸 자식들이 여호와를 이방신으로 대체하고 여호와를 헌식작처럼 버릴 때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식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것 같은 쓰라린 거절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저지른 그 각한 영적 타락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호된 구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7번 참아오시며 7번 베푸셨던 완전한 은혜를 여기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 이제는 아프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 마음이 아프세요. 우리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만 아프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렇게 마음 아프신 하나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에 마음에 근심하신 이 하나님, 다시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근데 하나님 참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이번에 상처 입고 거절받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에게 그 상실감, 상처를 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사사로 선택하셨어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상실감, 거절감, 그 배반당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입다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따돌림 받아서 객지에서 살아가던 그런 상처 입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홍길동이나 임꺽적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홍길동. 서자로 태어나서 온갖 서러움을 받으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저 서자의 그 서러움을 받고 살아갔던 홍길동. 그가 이제 출가해서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의적이 되잖아요. 입다가 그런 의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도비라고 하는 고장에서 숨어 살았는데 거기서 그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잡류라고 되어 있어요. 잡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건달들. 상처받은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그런 잡류들이 이 입다 주변에 모여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말하자면 홍길동 임꺽정 같은 의적 단체를 만들어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살았던 이야기 아시죠? 그때 이 다윗 주변에 누가 모였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큰 부대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여기 상처 입은 입다 곁으로 그런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경제적으로 상처 입은 자들, 가방끈이 짧아 거절받은 자들, 출신이 천하에 버림받은 자들, 온갖 잡류 인생들이 이 입다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적 같은 활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입다는요, 길르앗 땅에서 태어난 그런 기생의 자식이었어요. 서자였어요. 자, 그런데 본처도 아들을 낳았어요. 그 자식들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그 본처의 자식들이 이 서자인 배다른 동생인 이 입다에게 아버지의 상속이 돌아갈까봐 쫓아냈죠. 서자로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잡류들을 모아가지고 세력을 형성하고 임꺽정, 홍길동과 같은 그런 의적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렵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죠. 외적이 침략해 오는데 이스라엘의 그 변변이 그걸 막을 힘이 없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느라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고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외적의 침입을 받은 이스라엘 원로들이 모여서 국리 끝에 이제 잡류들을 통해서 큰 병력을 구성하고 있었던 이 입다의 소식을 듣고 그를 군대 장관으로 불러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자기들이 쫓아냈던 입다를 이제는 궁한 지경이 되니까 다시 모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입다가 사사로 등장하는 과정 중에 다른 사사들과는 조금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른 사사들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입다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그런 과정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서 그를 사사로 영입해오는 그런 과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도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신 것인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를 사사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암몬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고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어주시고 여호와 앞에 아뢰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걸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사사로 인정해 주신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입다는 그가 받은 상처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가 한번 보시겠어요? 이 상처 입은 사사 입다는요, 그 상처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스라엘의 상처를 치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앞에 나오는 아비멜렉은 어땠어요? 그는 자기가 입은 상처, 배다른 형제 70명을 그 원한과 분노 가운데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 다 똑같이 서자로 태어나서 서럽게 거절감을 받으며 상처받으며 배신당하며 살아왔는데 한 사람은 그것을 복수하는 것으로 갚아가고 그리고 입다는 다른 방법으로 갚아가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상처를 상처로 반응했던 아비멜렉을 쳐서 죽이셨던 반면에 상처 입은 치유자로 자신이 받은 상처를 상처로 복수하지 않는 입다는 사사로 중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머리가 되기 위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다 죽이고 머리가 된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깨뜨리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머리가 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두개골을 깨뜨려 버리셨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입다를 머리로 삼으셨다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 기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0장 18절 보세요.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여기 머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11장 8절 보세요.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9절 보세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11절 말씀.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은지라. 보세요. 똑같이 기생의 몸에 태어나서 서자의 몸으로 태어나서 상처받은 사람이지만 스스로 머리가 되려고 했던 아비멜렉은 두개골이 깨져 죽었지만 그러나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었던 이 입다는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처 입은 자들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하고 그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머리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거절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상실감, 어떤 버림받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가슴에 남아있는 것이 상처밖에 없어서 남에게 줄 것이라고는 상처밖에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늘 핥히고 그래서 늘 그 상처 뒤로 숨고 그래서 늘 으르렁거리고 늘 뒤에 숨어 어둠 가운데 배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 상처를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 이 시대의 사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상처 입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리 민족의, 우리 공동체, 여러분 가정의 머리로 삼아 주실 거예요. 상처 입지 않은 새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다 상처 입고 살아가지만 그 상처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가 스스로 머리가 되려고 했다가 두개골이 깨져 죽은 아비멜렉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도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를 디딤돌 삼아 누군가의 상처를 싸매주며 누군가의 머리가 되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